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원래부터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잘 살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 페니키아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이 전부 시리아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시리아 페니키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음력이 돼 있어가지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쪽을 헬라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쪽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말씀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가나안 지방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지방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정복한 땅. 근데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가나안 사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명칭. 이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는 참 이것은 특별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어 달립니다. 매 달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간절하게 찾아와서 매달리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씀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보내소서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한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마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성을 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개에 대한 이 감각은 글쎄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 최고의 모욕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때 이 자리에서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은 똥없이 좋아해서 데리고 자는 사람까지 있어요. 또 그 이상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뭐라 그럴까 참 비천한 그런 존재로 비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시 한 말씀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일전하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성의 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끝내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여성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 차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모욕적인 이러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커다란 예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차별하신 분도 아니고 이 여성을 멸시를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예시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항상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용기와 힘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나에게 끌어들이는 힘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부와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해서 볼 때는 멋지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그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도
영광도 그 큰 모든 하나님의 자산을 우리 속에 끌어들일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온유와 자비하심과 은혜의 인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모든 것 그 중심이 믿음이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보물 중의 보물이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크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큰 것을 구하는 믿음이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가장 큰 믿음은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이 순수성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다. 이 순수성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냐?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어려운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판단과 관계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11조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옆에 사람이 얼마를 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속에서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관계없이, 세금과 관계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후쿠오카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상당한 영적인 힘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양의 겨울의 아침은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 정말 그 새벽 4시 반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배당이 꽉 차버려요. 바깥에까지 줄을 섰는데 그 추운데 그 대동강의 바람, 제가 그것을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겨울에 새벽 4시 반에 그 추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날 결석하고 집에서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서 잔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